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얇고 말랑말랑한 책인 이 아바의 자녀, 저희가 챕터별로 읽고 함께 느낀 점을 나누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책은 저희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과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눔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댓글을 다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1장 읽으시면서 가장 이 한 문장이 나한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댓글들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추첨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한 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워낙 얇기 때문에 요약본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생 때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싸이월드 그 자기소개란을 되게 이렇게 오글거리게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 10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정의하기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일단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20살 때부터 저를 지배했던 감정은 이렇게 비교의식과 열등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비교에서 비는 비참함을 얘기를 하고 비교의 교를 교만함을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다 보면은 우리는 비참하거나 아니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극단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하고요.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굉장히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늘 넓디 넓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이런 학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작고 작은 저희 그 학교의 캠퍼스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서울을 갈 때마다 이 학교를 나도 다녔으면 참 좋았겠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호선을 타고 6호선에서 갈아탔어야 됐는데 이 삼각지역에서 환승을 하러 내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고려대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그리고 6호선을 타고 가면서 서강대, 뭐 홍대 다니는 이 학생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아침마다 나도 이 역에서 내리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나도 이 역에서 전철을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저 자신을 굉장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좀 부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안아주셔야 돼요.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군가한테 소개를 할 때 나를 더 화려하게 꾸며줄 어떤 수식어들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은근히 나를 높여줄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를 얘기를 하면서 늘 제 전공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왠지 이렇게 학교를 불문하고 이 법학과라는 전공이 갖고 있는 뭔가 이제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은근히 사용을 했던 것이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캠퍼스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은근히 이 서울 캠퍼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데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존재의 가벼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만 이럴까요? 아바의 자녀라는 책장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투사한다라는 얘기가 1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내가 싫은 순간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뭐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도 나를 싫어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당연히 하나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다
나를 미워하실 줄로 저희가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뛰어넘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의 불완전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예수님이 너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자 아들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울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깐요 라고 아들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주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의 사랑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분을 잊어버린 우리를 인해서 슬퍼하시고요. 크고 많은 것만을 쫓아다니는 우리 때문에 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고 작은 거절감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 때 우리 내면에는 막 거봐, 내가 못났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잖아, 나는 또 거절받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파묻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를요, 비교 의식에서 두거나 다른 사람이 세워둔 이 기준, 감정에 두게 되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타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새 젊은 아이들은 SNS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SNS의 기본적인 배경은 뭔가 내가 인정받는 구도를 다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하트 표시를 받는 숫자가 옆에 뜨고요.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좋아요 숫자가 뜹니다. 뭐 유튜브는 어떨까요? 좋아요도 있고 싫어요도 있어요. 구독도 있고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 반에 어떤 애는 좋아요가 막 600개씩 찍히는데 나는 올렸더니 3개, 막 2개, 올렸더니 막 싫어요 막 나오고, 그러면은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자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끊임없이 나에게 좋아요, 싫어요, 뭐 어때요, 막 이런 피드백을 주게 되면은 우리의 정서가 굉장히 메말라 버릴 수 없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SNS가 계속해서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그 정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내가 올린 그 글에 좋아요가 몇 개나 찍히는지를 아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다가도 다시 보고 다시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 말, 평가 거기서 찾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불안함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 이전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를 먼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보다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고 보면 인격이 그다지 좋지 못한 사람이어도 주님은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상한 때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꺾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어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억지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고 남들보다 막 열심히 교회 일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갈 이 공로를 쌓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doing을 통해서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감을
결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스럽다라고 불러주시고 이 불러주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뭡니까? 뭐 직장일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사는 집일 수도 있겠고, 나의 뭐 외모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저희가 먼저 나아가기 위해서는 꽤나 괜찮은 존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숨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짧지만 또 얇지만 이 아바의 자녀 같이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